우리 새벽 창세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그날이 다 그날 아니죠? 예, 우리 의미를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온라인 구역입니다. 교구에 다 온라인 구역들이 있어서 온라인 교구로 운영했는데 현실성이 없어서 1, 2교구 또 3교구에 온라인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올라올 때 한 80명 들어오시고 우리 한참 예배 중에는 한 180명 많이 올 때는 들어오실 때는 한 180명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그 온라인 교회 제가 봅니다.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연세 드셔서 이 새벽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 또 멀리 이사 가신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이 온라인 교회 나오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사실은 다시 녹화된 거 봐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이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같이 정말 일찍부터 온라인 나와가지고 서로 채팅창에 격려하면서 이렇게 은혜 나누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당 나온 성도님들 꼭 이 자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텅텅 비고 죽으면 온라인 그 교회에도 내보낼 게 없어요. 온라인 나눌 게 없는 것이. 그래서 온라인 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배당에 새벽마다 불을 밝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200명 가까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예배당 예배를 다 우리가 같이 이 그 은혜를 공유하겠다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한다는 거 늘 감사하면서 우리 남성재단 새벽재단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 나온 성도님들이, 온라인 교회 나온 성도님들이 불쏘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저는 간증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 이제 나왔지만 저는 이 새벽에 삽니다. 살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제가 중보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 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삽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힘을 많이 얻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이 새벽에 제일 힘 많이 얻는 분은 누구십니까? 남입니다. 남. 아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최고의 복을 받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아야 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땅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없다는 거 새벽 정도 절대 있지만 이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세요. 전부 세상 것, 전부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이 여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세상에서 다 죽습니다. 성도님들,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중에 그 만나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 받은 자만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받아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새벽의 은혜는요, 받은 자만 알아요. 할렐루야. 반응하세요. 이 새벽의 은혜는 제가 알고, 여러분 몰라요. 제가 새벽에 어떤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받은 자만 안다는 말씀, 이거 아세요? 이 비밀을? 받은 자만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알아요. 제가 받아야 제가 속이는 게 아니, 제가 받아야 제가 알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알아요. 받은 자가 알아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아는 거예요. 저만 알지 여러분 몰라요. 제가 이 새벽에 어떤 은혜를 받은 여러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아는 종으로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고, 제가 개인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있지만 은혜는 내가 받아야,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목사가 살아야 성도를 살리죠. 장로님이 살아야 성도를 살리죠. 재직들이 살아야 성도를 살리죠. 그리고 그 성도가 살아야 이 공동체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너무 길었죠. 7월 첫날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새벽 자리는 얼마나 귀한 재단인지,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며 살았다는 간증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살았다고 간증이 아니죠. 근데 다 그러잖아요. 세상 것 다 자랑하잖아요. 세상 것 과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교만하고 그 위에서 허영하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로 산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할 만한 자랑이에요. 우리 새벽종들이 은혜로 살았다고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그래서 채팅창을 보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것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바보 어리석은 목사가 오늘 시작한 날인데 무슨 이 시간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 오늘 뭐 상 받으러 가나 뭐 하나 했더니 오늘 새벽도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된 날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채팅창 보니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최고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썩사 있는 거 제가 나누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께 60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입니다. 우리 새벽종들이 주님 재림날까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서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권, 인권, 영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남은 주님 재림날까지 남은 그 여정도 60년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날 우리 새벽제랑 깨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 250명, 300명 가까이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 기적입니다. 일상으로 그냥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교회 새벽제단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이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오늘 말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살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번제하니까 온 인류에 죄가 스며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의 이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중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도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 뒤에 건 꺾고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살 수 있어요. 죽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올 한 해.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먼저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눌렸던 영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우리 매일 이 새벽의 은혜를 일상으로 기적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은, 창세기 8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드디어 홍수가 끝납니다. 어저께 7장 6절에서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40주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장마가 시작된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는데 비가 말이죠. 비가 2, 3일만 계속 쏟아져도 난리가 납니다. 일주일 쏟아지면 더 난리가 납니다. 우리 장로님 전문가실에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겠는데, 맞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멈추고 쏟아져 보세요. 난리 나죠. 40주, 1년이 몇 주예요? 1년이 몇 주예요? 예, 52주. 1년이 52주. 근데 얼마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왔다고요? 40주야. 40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났죠. 40주가 끝나지 않고 40주가 비가 오면 끝나죠.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창세기 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세계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도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지. 제가 여러분들 좀 도전받아 강하게,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진노하셔서 박살내면 우리는 멀쩡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제 홍수 심판과 같은 이 지상에 있는 인생의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 때문에 이 세상을 더 이상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것을 구원의 주 독생자 예수께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권은 아들의 심판권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악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심판이자 마지막 심판이 홍수 심판인 거예요.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 보세요. 601년 첫째 달. 계산해 보면 이건 분명히 나와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고 이게 40주기 때문에 52주 같으면 딱 1년인데 보세요. 달수를 보세요. 딱 1년이 아니에요. 40주는 홍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홍수 온 세상이 다 잠겼어요. 온 세상이 잠겼어요. 근데 잠긴 그 물속에 딱 하나 띄어졌던 게 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이 남속계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심판의 대상과 같은 그런 타락한 세상, 모든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없다 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Enjoy my life.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 가자. 이런 세상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물에 다 잠겼을 때 그 물 위에 띄어져 있는 배 한 척, 이것이 구원의 방주인 것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인 것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만 떠있자가 아니라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세상이 홍수에 잠겼을 때 그 물 위에 떠있는 단 한 척의 배,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여기서부터 재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면 밑줄 쫙 꺼야 돼요. 사랑스러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을 다 멸해볼 때도 한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이 세상을 재창조할 그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고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 홍수 속에 또 노아를 하나님은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한 거 아닙니까? 전부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던 모든 것들이 물에 다 잠겨갈 때도 하나님은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를 잊지 않으신가? 노아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노아와 함께한 생물들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가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 숫자를 세보면 어떤 사람이 10사람일 수고 20사람일 거. 여러분, 그 사람은 내 마음이 영원히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어떤 기억이요? 좋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에도 두 가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의 기억이 있고, 지긋지긋하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를 통해 도전받는 기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영원히 잊혀질 수가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어디에다 무슨 사진 걸고 어디에다 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념할 만한 그 한 사람으로, 지울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요. 노아 말씀을 통해서 무슨 도전을 받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고 그 비를 통해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노아 어딨냐? 내 노아가 지금 어딜 떠다니고, 내 노아가 어딨냐? 내 노아가 타고 있는 그 방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 이 노아 때문에 방주는 가라앉으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침몰해도 방주는 침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공수 때도 이 지면을 쓸어버리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아, 이 재창조의 그 주역이 될 이 노아, 내 노아, 제가 그 한 사람, 우리 새벽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핑계하고 탓하고 정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못 살겠다. 우리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너무 제가 엄청난 거 얘기했습니까? 너무 큰 거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을요 너무 막연하게 신앙하세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화평하고 좋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풍지편파 났을 때 누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문 닫지 않고, 얼마 전에도요 우리 권사님 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 낳고 교회가 머니까 우리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아주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까운 데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말을 조심해요. 다 커서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다 했는데 제가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까운 데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목사님 충신, 큰일 날 뻔. 어떤 교회 이름을 얘기 못 들으셨죠? 못 들은 척 하세요? 똑같은 일이 많으니까 큰일 나요. 온라인 뉴스 나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교회예요. 거기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창피해 부끄러워서 어떤 문제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이거 잠깐만 하는데 제가 신앙이 막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잖아요. 저기 어디 있는데 거기 아주 큰 난리 났던 교회인데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미리. 이 교회가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같은 이름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는 거야. 거기 나갔는데요. 그 교회 보통 난리가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나간 첫날 얘기해 주더래요. 새로 등록했는데 딱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됐다고 설명을 해도 제가 입목하면서 많이 체험했거든요. 우리 같이 목회하던 장로님이 계세요. 젊은 장로님인데, 한 장로님이라고. 꼭 출장을 가세요. 그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한테 미리 약속, 목사님 저는 어디 가든지 주일이 걸리면 예배 드리고 주보를 목사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기하고 자기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주일 끼면 내가 교회를 가겠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 약속하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냥 내 마음으로 약속하면 내가 그냥 안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담임 목사하고, 젊은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하고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냥 교회 가시면 되지 뭐 저한테 주보까지 갖다 주셔. 뭐 좋은 교회 뭐 이런 교회 우리 교회 힘들 때니까,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 힘들 때니까 교회 좀 보고 배우라고 갖다 주신단 말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다 오신지 그 얘기하는, 목사님 어디 교회 갔는데 참 그 교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은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식사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다 옆에 앉더니 우리 교회 역사를 가르쳐줘요.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피 뿌린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교회가 싸움이 나서 그 교회 앞마당에서 피 뿌린 역사를 얘기하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이 정도로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그 교회에, 제가 그 한 사람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평생을 이 교회 섬기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셨을 거예요.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신무하는 장로님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요,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거기 휩쓸려 있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돈독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인 거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뭐 권사가 뭐 하겠어요? 집사가 뭐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위로가 은혜죠. 격려도 은혜죠. 힘주심도 은혜죠. 누가 주세요? 위로를 누가 하세요? 힘을 누가 주세요? 격려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줄 뭘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믿습니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죽어도 한다. 죽어도 한다.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아픈 가슴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이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부터 이게 기석이 되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 엮여서 돌아가는 관계, 진실하는 사람의 말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게 동행.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떨어서 준 뭐가 은혜가,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주어진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격려받았다, 내가 힘을 얻었다, 내가 용기를 얻었다고, 내가 살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걸 떼놓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이 은혜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멀어진데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 떨어진 관계에서 내가 누리는 그 무엇을 은혜야?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얻은 거예요. 그거는 다 시들어 말로 비틀어지게 된 겁니다. 꽃으로 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노아는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요, 저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보시죠? 들으시죠? 예,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저주앙편은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는 가시가 위선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를 다 드러나는 여러분 앞에 뭐 가시하고 위선할 게 뭐가 있어요. 예의상 제가 목사니까 가릴 거 안 가릴 거 가려야지 어떻게 다 털어놓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가시고 위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는 그 시대 당대의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무슨 도전을 받습니까? 며칠날 홍수가 나서 며칠날 홍수가 끝난 거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죠. 알 필요는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이 무엇입니까? 며칠날 비가 그치고 여러분 비둘기 날렸다, 까마귀 날렸다.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마르면 까마귀가 비둘기가 방주로 왜 들어옵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다 벌레 파먹고 살지 길들여진 새도 아닌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스러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어떻게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건졌냐? 바로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던 노아를 기억하사 그 방주를 기억했고 노아를 기억하사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새와 짐승들 모두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는 그 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있는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의 여태까지 삶이 그 삶인 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삶이 얼마입니까? 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우리 남성교회 60년 맞이하는 기념적인 이 귀한 한 해 2026년 한 해의 반을 살고 한 해의 남은 반 해를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60년의 은혜가 제 은혜입니다. 올 한 해 2026년 한 해 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아버지 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여생에는 은혜를 안 붙이겠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산 것이 은혜예요.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죽어도 12번도 더 죽었을 거예요. 예? 우리 고만 끝나도 12번은 더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 기억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락될 뻔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살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의 마음의 신비를 새기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7월 1일 우리 2020년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고 남은 한 해의 반을 시작한 7월 1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에벤에셀의 신비가 또렷하게 분명하게 크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남은 한 해의 반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는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떼놓고 생각하면요, 이 상황은 내가 살 수 있는 상황 같고 이 상황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거꾸로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의인한 건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심판받을 그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주대낮에 자기 즐기고 놀고 먹고 이럴 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 명령이 주어서 다 방주는 미쳤어. 방주는 무슨 방주야. 돌았지, 미쳤지, 미친 짓이지, 정신 나갔지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힘있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사람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지금까지의 삶이고 남은 여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우리 은혜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새해 우리 남은 한 해의 반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섭섭하게 쫓아내세요. 예, 이제 두 번째 적용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쫓아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날 몰라주고 누가 사람이 알아주는 건 뭔, 예, 저 좀 알아주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반응이 없어요. 네가 뭐한 고생을 했냐? 너는 누리기만 했지. 그런 마음이세요? 예, 맞아요. 전 누리기만 했어요. 못 알아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싫어하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억 안 해주신다고 제가 산 삶이 틀린 삶이에요? 망가진 삶이에요? 괜히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복되게 살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러고 저러고. 아니, 좀 알아달래도 몰라주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감사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예, 맞아요. 우린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은혜를 아는 우리 종들이 다른 사람 격려 안 하겠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내가 알아달라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삶을 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다는 거 오늘 꼭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도전은 20절입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주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땅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자연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자연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범죄한 건. 이 세상의 모든 불균형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 때문에 햇발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근데 사람은 그 땅으로 인해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수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 홍수 심판을 면하고 이 땅을 다시 밟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주일 예배가 왜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왜 귀한 시간을 내서, 왜 우리의 삶을 멈추고, 왜 의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말씀이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삶을 시작할 수 있던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노아가 와서 살았다 10 뿌리자, 집 짓자. 이게 뭔 짓이에요? 누가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방주에서 구원하지 않았으면 땅도 밟지 못했을 텐데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오자마자 또 자기 힘으로 또 씨 뿌리고 또 집 짓고 또 그러고 살려고 그래요? 아니죠. 방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 그게 노아에게는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받는 두 가지 도전 마음에 품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그런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한 주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수요일 밤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그게 상번제 아닙니까? 레위기서로 하면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시간만 있으면 점심에도 가까운 채플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밤에도 무릎 꿇고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새벽에 깨면 첫날 신하에 감사 예배드리고 주일은 우리가 산 날 주님 부활하시 같은 소망하시니 주일은 다 멈추고 종일토록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정신을 모르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한 사람, 그 하나님만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한 사람 의인 노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